네,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했던 실수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전도사가 되기 전에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병원에 쓰는 물품들, 주사나 가운, 또 수술실에서 쓰는 도구들을 병원에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주문도 받고 회사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다가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창고에서 주문해서 원하는 물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할 때 당일 날짜를 꼭 기입해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습을 한답시고 주문을 누르면 안 되는데 옛날 날짜 그대로 주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날짜도 안 보고 연습한 거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사수한테 욕이란 욕은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저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흑역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에게 책망한 일이 있어서 자신이 그를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중에 사도인 모든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는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도 책망받을 만한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손꼽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실수나 잘못 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손꼽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낼 때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간교하게 살해하는 커다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넘어졌을 때도 그들을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르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며시 자리를 피했던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비굴하게 몸을 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사람이 비굴한 모습으로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도 교회와 유대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에게 동정표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에 갈팡질팡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신망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알고 믿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면 믿는 바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갈팡질팡하고 갈등만 하다가 결국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 물러가는 외식을 행하자 그와 함께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렇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비성경적으로 행동할 때 적지 않는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한 그릇된 행위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우리의 그릇된 행위로 말미암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릇된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보시면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나라가 멸명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지도자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자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나를 바라보며 따르는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최고의 지도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여간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였다는 것은 실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용기보다도
더욱 큰 용기를 발휘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큰 용기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바울의 책망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그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이후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었고, 심지어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자신을 향한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켰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용기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향한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실수를 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지만 통곡하며 자신의 실수를 뉘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수했지만 인정하고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돌이키려는 이 베드로의 자세가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돌이키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